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네 가지 이적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적은 광풍을 잠잠케 하신 이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적은요, 광기를 잠잠케 하신 이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남은 두 가지 이적에 관한 것으로, 세 번째 이적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치시는 이적,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적은 12살 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적, 그것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아, 이 두 가지 이적은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여기 나오는 마가도 그렇고 항상 함께 이렇게 연결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이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 그 중심 주제, 그 초점, 키 포인트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이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그 키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뭐가요? 네 믿음. 그러니까 이 이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초점 맞추어서 가르치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36절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적의 공통점은 믿음에 관하여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 이적을 살피면서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 믿음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먼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뭔가? 오늘 이 두 가지 이적이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두 가지 사건이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은 전혀 다른 부류의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여인이에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자를 그냥 뭐 가구 취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도 기록하지 않은 그런 여자인데, 이 여자는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혈루증. 그러니까 성기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그런 병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뭐 건강도 육체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 백성에서 봤을 때 피가 계속 흐르는 것은 부정한 겁니다. 계속 부정한 상태에 있는 여자. 그래서 이 여인은 낮고 천한 자죠. 그런데 이 여인은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와서 그의 옷에 와서 손을 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에게 손을 댄 사람, 그가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이제 야이로라 이름하는 남자입니다. 근데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당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높고 고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23절에 보면요,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적극적으로 손을 댔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대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인은 손을 댔던 사람이라면 이 회당장 야이로는 손대 주시기를, 예수께서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요, 전혀 다른 존재, 전혀 다른 부류,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그런데 동일하게 둘 다 예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뭔가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정의 내리시며 설명하는데, 믿음이 뭐냐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은 예수를 붙잡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는 게 믿음이다.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댄 이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믿음이란 바로 예수를 붙잡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을 보면요, 이 여자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물론 어 이 뭐 예수님 옷에 손을 댔다라든지 뭐 사도들의 손수건만 대어도 뭐 살아난다든지 병이 고쳐진다, 이런 건 완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녀 안에 있었던 저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분 가까이만 가도 저분이라면 나를 고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만 대도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머물러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 예수님께서 내게 이걸 해주셨으면 좋겠어라고 바라고 구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생각만 한 것이 아니고 27절에 보니까 움직였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그녀 안에 있었던 믿음이 그녀를 움직였다.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움직였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예수를 향해 나아가는 것, 움직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데 이 여인이요, 단지 예수를 향해 움직이기만 한 게 아니에요. 20, 어, 26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많은 의사에게 얼마나 많이 찾아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을 찾아 헤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 허비하고 아무 헤엄도 없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서 27절에 보니까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손을 댔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냥 보면 아유 그냥 막 이거 가가지고 사람들 붐비는 데 가가지고 예수님 손을 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여인이 지금 무슨 상태에 있습니까? 부정한 상태에 있어요.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자.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사람. 왜냐하면 이 여인이 닿는 곳마다 뭐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그는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사람들을 부정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더러운 여인이 손을 댔다. 이건 지금 생명을 건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나아가서 예수를 붙잡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모든 것을 걸고서 예수에게로 와서 붙잡았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결국 뭐예요? 모든 것을 걸고 예수를 붙잡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정과 믿음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저게 믿음이었나? 아니면 저 사람의 그냥 개인적인 어떤 인간적인 헌신이었나? 그건 그 끝에 그 사람이 뭘 붙잡았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결국 믿음으로 예수를 붙잡은 그건 믿음이에요. 그 끝에 예수가 있었는가? 무슨 이익이나 자기 성취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가 있었는가? 그건 믿음이에요. 그런데 열정적으로 뭘 했는데 그 끝에 그가 붙잡은 것이 다른 것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 열정이었을 뿐인 것이죠. 결국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 여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두 사람을 함께 배치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 믿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믿음은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이제 지금 이 예수님이 손 얹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야이로를 통해서 이 야이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은 결국 또한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그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22절부터 보시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 발에 엎드렸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간곡하게 구합니다. 내 딸 죽게 되었는데 오셔서 손 얹어 주시면 살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함께 가셨어요. 그러니까 함께 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가자. 살려줄게. 고쳐줄게. 라고 말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자. 내가 고쳐줄게. 라고 하는 말을 야이로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서 예수와 동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35절에 보시면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자기 딸에게 손을 얹지 않았어요. 예수님 분명히 가서 살려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쳐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다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생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집 가까이 가보니까 38절에 보니까요. 장례식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화가 저기서 떠드는 거 그 장례식 때 들리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말이 야이로에게 깊이 박혔을 거예요. 네 딸 죽었다. 그리고 죽은 딸을 위하여 울고 있는 그 소리. 그런데 그 가운데서 또 39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주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6절요. 같이 읽습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에게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요. 수많은 말들이 들려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소리,
내게 말하는 사단의 음성, 세상이 말하는 것, 사람들이 말하는 수많은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야이로는요, 처음 예수님께서 고쳐줄게 라고 했던 말, 그리고 죽은 것 아니다 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예수가 하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이로는 이 예수의 말을 붙들 때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붙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4절을 다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고쳐줄게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그와 함께 가는데 큰 무리가 따라가서 에워싸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고쳐주신다 했는데, 그런데 지금 지체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야이로는 뭐하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야이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예수의 소리도 들리는데 그 가운데 야이로의 음성은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야이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수님 고쳐줄게 했는데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고쳐준다 했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이것이 잠시 지체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나 말씀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지체되는 거예요. 무리들이 자꾸 둘러싸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말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이번에는 또 한 여자가 나와가지고 병 고쳐주고 그 여자에게 말하고 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12년 동안이나 자기에게 기쁨을 주었던 딸, 자신의 딸보다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하나님의 딸을 먼저 고쳐주시면서 지체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야이로는 끝까지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35절에 보시면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그 여자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손도 안 얹어주셨는데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하기를 딸이 죽었다 이렇게. 이건 문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병든 딸을 고치는 것과 죽은 딸을 살리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일을 하시려고 하셨고 했는데 혈루증 여인도 고쳐주셨으니까 내 딸도 고칠 수 있겠다. 12년 동안이나 저렇게 고생했는데 한 번에 고치신 거 보면 고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딸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이냐? 결국 예수를 붙잡는 것이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이적을 통해서 믿음에 대하여 정의 내리시고 이제는 그 믿음이 뭘 하느냐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뭘 하느냐, 믿음의 역할이 무엇이냐를 보게 되는데, 믿음은 결국 예수의 능력도 예수의 축복도 가져다 주는 도구 그릇이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자꾸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보면 여러분, 이적이 일어나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된다라는 그런 어 그게 꼭 성령의 역사는 아닐 수도 있는데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막 병도 고치고 뭐도 맞추고 뭐 이런 데는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30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 능력 나가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가 내 옷에 손댔노? 이렇게 이제 물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무리가 에워싸 미는 거 보시면 이 말은 뭐냐면 전부 와가 예수님 한번 만지겠다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손대고 있는데 지금 누가 손댔나 이렇게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주변엔 전부 예수님께 손대기 위해서 막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께 손대는 사람들, 예수님 붙잡는 사람들, 예수님 밀고 땡기는 사람들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 3장 9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쌌어요. 계속 가는 곳마다 예수를 에워싸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기 위해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왜 그랬냐? 1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 손대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기도 하니까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 만지려고 전부 다 지금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에게 손을 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에 예수님께 손댄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이 여인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34절을 다시 보시면요,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였다. 왜? 네 믿음이 너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손을 댑니다. 열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여인만 병 고침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어요. 무엇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믿음이 뭐 하는 거냐?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선물을 받아들이게 하는 수단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준비해 놓은 모든 것들을 나의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가 먼저 이 믿음으로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이건 죄로부터의 구원, 영원한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문제로부터의 구원이죠.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단 말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건져낸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믿음으로 받는다.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 그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34절 계속해서 보시면 또한 뭘 받았습니까? 그녀가 그렇게 바라던 것.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그 축복도 뭘 통해서 받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41절과 42절을 보시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달리다굼. 그러니까 살려내셨어요. 소녀가 일어났어요. 42절요. 소녀가 일어나 걸으며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죽었는데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축복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생명도 가져다 주더라.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많이 받아 누립니다. 똑같이 열정적으로 예수에게 손댄 것 같아요. 똑같이 새벽에도 나오고 똑같이 주일에도 나오고 똑같이 기도의 현장에 있고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뭘 받아 누리더란 말이에요. 문제만 생기면 거기서 구원받고 어려움만 생기면 거기서 건짐을 받고 생명을 얻고 활기차고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거기에 있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라는 거예요. 차이는 뭐죠? 예수의 능력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게 하는 그릇이요 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 믿음의 역할이 뭐냐? 결국 예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32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통해서 이 여인이 생명 걸었던 그 믿음의 행위 때문에 뭐가 드러난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어떤 분입니까? 부정하고 더러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우리를 성화시키는 분이다. 예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예수에게 손대는 자는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따라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부정하고 더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요. 그러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성화시키는 이게 뭐 때문에 드러난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 원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만약에 목숨 걸고 예수님께 손대지 않았다면 예수의 이러한 부분들은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예수를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39절부터 이 야이로의 믿음 때문에 뭐가 드러납니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 아니라 잔다.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죽음이라는 것을 잔다라고 사실 표현하신 거예요. 사실 이 12살 날 아이는 정말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참, 아유,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그것도 모르나. 죽었는데 숨이 끊겼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부모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그 아이 손을 붙잡고 이르시되 뭐 하셨어요? 달리다 쿰 일어나라 소녀여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 뭘 보여주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결국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우리를 일으키실 분이다. 부활의 주님이다. 더러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죽은 우리는 모두 다 예수의 달리다굼이라는 소리 들을 겁니다.
우리는 다 이 딸아이가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었던 이 딸아이가 결국은 잠들었거든요. 우리 모두 다 잠들 거예요. 하나님의 딸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 모두가 다 잠들 거예요. 그런데 잠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라라고 쿰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실 거죠. 잠은 잤다가 누가 깨우면 깨잖아요. 그러니 성도의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알람이 울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알람이 우리를 깨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야이로가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분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다른 데서 드러났겠죠. 그런데 지금 야이로의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육체는 점점 연약해져 가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안 죽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 이 소녀가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죽을 거란 말이에요. 잠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달리다 쿰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소녀가 일어나서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이거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믿음은 결국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도 하고 이 믿음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의 역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휘포스타시스,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휘포스타시스, 토대, 확신하는 걸 붙잡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확신했던 그 예수를 붙잡았잖아요. 그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결국 붙잡는 것, 예수를 붙잡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래서 예수를 붙잡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은 결국 뭐예요? 내가 그렇게 바라던 것을 결국 실현시켜내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과 야이로가 예수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이 간절히 바라던 것들을 실현해냈던 것이죠. 그러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휘포스타시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기서 증거라는 것은 엘렌코스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저기 엘렌코스라는 단어는 폭로하다, 드러내다, 확 밝혀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의 믿음과 그리고 이 야이로의 믿음 때문에 예수가 누구신지 전혀 보이지 않았던 우리에게 확 드러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내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라던 것들을 실현시켜내는 것이요.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